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살아서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쁨 교회로 모인 지 벌써 여러분 4년이 되었어요. 지난주 시카고의 올레이션스 교회 변호석 목사님께서 또 4주년을 맞아 친밀한 사랑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저번 주 토요일 날 그 이수연 목사님께서 특송 제목이 동행입니다 라는 카톡이 오고 또 변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제가 전달받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또 감격이 밀려왔어요. 4년 동안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요 기도 모임 때 이제 4주년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기뻐하였다라는 응답으로 이렇게 동행과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년 이제 2주년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이번 주간이 요한계시록 신약 마지막 통독이 마치는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살아서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로 굳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늘 기쁨 교회지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 능력이 있다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늘 기쁨이라는 교회 이름보다 더 중요한 수식어가 앞에 있어요. 그게 뭐죠?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늘 기쁨을 잃지 않는 그 능력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셨어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우리끼리 음식 나누어 먹고 우리끼리 교제하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그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기쁨의 근원은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어떤 감정에 의해서 달라지고 변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점점점 상실해가는 모습을 보고 농담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는 소망이 없고 제자교회는 제자가 없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없다.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늘 기쁨 교회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살아서 무언가를 해도 그 자체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주님께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평가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사대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여러분 동일한 공식이 존재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을 묘사해요. 또 예수님이 각 교회에 모든 교회에 처한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이 참인지 거짓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하시고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는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책망만 들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였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대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볼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럼 마지막에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 평가만 보면 사대교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1절에 동시에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 바로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 교회 안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서 이기는 교회를 살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은 교회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라고 평가받은 이 사대교회가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서 이기는 교회가 되는지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먼저 예수님은 사대교회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해요. 여러분 숫자 7은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뜻은 뭘까요? 주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충만하게 온 세상에 충만하시게 통치하신다. 근데 뭘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또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사자가 목회자들이죠. 그 목회자들을 가지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사대교회는 특별히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성령 충만하여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자 나는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를 내가 다 알고 돌보고 있다는 분을 소개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일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또 그 교회는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믿고 따를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 같고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이 당시 사대교회는 높은 그 언덕에 세워진 도시로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안전한 그런 천연 요새의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에다가 강에서는요, 금이 채취됐어요. 사금이 채취되다 보니까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드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다가 강력한 군사적으로도 힘을 가진 그런 도시였어요. 또 종교적으로는 어떤 도시였냐? 여러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여러분 사대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황제 숭배를 극심하게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요함을 숭배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의 한복판에 사대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 사대교회가 보기에 마치 이 세상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주인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인 것 같은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자신들을 부요하게 해주고 자신들을 막 마음껏 먹고 즐기게 해주는 신은 이 아데미 여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사회에서도 철저하게 애면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궁핍하고 가난한 생활을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대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도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살고 그냥 예배는 드리고 그러나 우리 세상의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결정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므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도교회 주님께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죽은 사도교회가 살아서 이기는 교회로 살 수 있는 길은 첫째,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회복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래,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겸하여 섬기고 살아라. 늘 우리를 유혹해요. 뭐 어때? 주일날만 가서 예배하면 되지. 주일날은 하나님을 주일로 예배 드려.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잘 먹고 잘 살려면 네가 편법도 쓰고 좀 부정도 행하고 그렇게 살면 어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고 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 죽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세상의 복도 같이 겸하여 살고 싶다라는 두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우리 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예수님은 1절에서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라고 말씀하셨고 2절에서는 네 행위를 다 아는데 네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찾지 못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충만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것은 텅텅 비어있고 엉뚱하게도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가예요. 왜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따라 살고 지켜 행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사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어떻게 해요? 사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교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로 하면 사도교회는요, 뭔가 너무 바쁜 교회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배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세미나도 끊이지 않고 봉사도 너무 열심히 하고 또 부자들이 출석해서 재정적으로도 너무 안정적이고 교회 건물도 막 여러 개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알아줘요. 와, 저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평가받는 교회였대요. 근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하죠?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음은요, 죄인데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로 사는 게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담이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근데 아담이 왜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 악한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죄를 지은 결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는데 성경이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범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도 고백했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사람은 산자와 죽은 자밖에 없어요. 근데 산자와 죽은 자로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름은 교회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복음이 없는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그냥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고요. 사람끼리 서로 사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모임은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또 뭔가를 많은 일을 해낼지라도 주님은 이런 모임을 향해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름만 교회일 뿐 세상을 이기는 어떤 영적 생명이나 복음의 능력이 없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서 이기는 교회를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막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요, 그냥 죄를 범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대교회에, 이런 죽은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자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자기 옷을 더럽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흰 옷을 입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대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많은 것에 주목해요. 요즘 시대도 세상보다 사람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판하죠. 세상보다 더 더럽다. 세상보다 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교회는 썩었다, 다 썩었다.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 목회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일깨어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일깨어라는 말은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깨어서 주목하여 봐야 할 것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옷이 더러운 많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흰 옷을 입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들을 주목하여 보아라. 그들도 곧 죽은 바가 되어 간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곧 더럽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 남아있는 자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다수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시는 분이세요. 한 사람에게도 집중하세요. 주님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세우신 방법이었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정말 죽은 것 같고 썩은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그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은밀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정말 작은 빛을 비추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교회마다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사람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한 아무리 썩은 것 같고 죽어있는 교회일지라도 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서 이기는 교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적은 숫자일지라도 거룩한 흰옷을 입고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더 굳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소수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주는 방법은 뭐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계속해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충만해질 때 여러분, 우리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사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명령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사대교회에서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거 회개하라 이 말씀만 들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정말 은혜의 초청인지 정말 심장이 막 뭉클해지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막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가장 먼저 외친 복음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였어요. 이 회개하라는 외침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셨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즉 회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의 결과로 죽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산 자로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그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해라. 그 복음을 받은 것을 돌이켜라.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 복음을 회복하라.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꼭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래서 예수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는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염치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회개할 자격도 없고요. 그리고 나는 또 앞으로도 계속 죄를 안 짓고 살 자신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좀 더 있다가 실컷 세상에서 놀다가 한 죽을 때쯤 돼서 그때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간다, 복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 네, 주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 길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면 네, 주님, 제가 이 길로 돌이켜서 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나는 나중에 회개할래요. 라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뭐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은요, 회개할 시간이, 회개할 기회가 많지 않다.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회개는 나중에 한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미루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즉시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여러분 산다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죠?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이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해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계시록 중에 복음 중에 복음,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하나 딱 고르라 그러면 유치원생들도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얘들아, 너희가 먼저 의롭게 되면, 너희가 먼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면 너희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흰옷을 입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이신 그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요, 믿을 때 그 아들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니라 이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 합당한, 그 복음의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의로운 삶,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의로운 흰옷을 입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야 그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종교라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는요, 죄를 구원하고 살리는 어떤 생명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항상 깨어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가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이 세상과 타협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살 수 있다는 그 죽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뭘 회개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사람으로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로 충만하고 사람들이 일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그 죽은 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남아있는 자들을,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저 교회를 비판하고 그냥 더러운 것만 바라보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 남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 죽은 자들을 다시 복음으로 살려내고 세우는 그 일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서 이기는 교회를 사는 능력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기는 교회로, 다시 사는 교회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산자로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고 누가 산 자들이에요?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흰 옷을 입은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또 누가 이기는 자고 산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굳게 세우고 살려내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산 자들이에요. 무엇보다도 늘 깨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지 늘 회개하는 성도들이에요.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비추어서 내가 혹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로 충만하려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정말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지, 또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로 충만한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늘 내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하여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정말 주님의 그 생명책에 별과 같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